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우리 권옥월 목사님께서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증거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는 참 마음에 와 닿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만을 의지하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속히 가니 이 연수조차도 날아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수 중에서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살 되기까지는 보통 사람이 자라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어서는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인생의 결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불과 3, 40년, 길어야 4, 50년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사는 동안에 3분의 1은 잠자는 데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병들어서 누워 지내기도 합니다. 3분의 1은 먹고 사느라 노동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은 낡아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쓸모 없어져 갑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희어가고
이빨은 점점 썩어서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뼈마디는 힘이 없어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60살 된 사람은 10년만 젊었어도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50살이 된 사람은 내 나이 지금 30만 됐어도 내가 한번 뭐 좀 하면서 살아볼 텐데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만날 텐데,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삽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던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만날 텐데, 이런 얘기들 흔히 농담 삼아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연습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날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보니까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 지나간 길을 다시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무 탈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진을 하고 뭔가 좀 얻는 것 같아도 초조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롯의 처는 집에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는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키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후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네. 후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요, 그런 뜻입니다. 육체가 편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지 우리는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로서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온을 3도만 올리시면 머리를 부여잡고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육체는 태어난 순간부터 어차피 낡아져가는 것이 육체입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육신이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중단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20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육신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육신에 들어온 병균을 육신이 박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육은 살리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육체는 힘을 잃고 세포와 피는 죽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육체에 영혼이 들어오면 그 죽어가던 세포와 피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 안에 살고 있을 때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약을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실상 보약을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육신 속에서 영혼이 힘을 잃고 영혼의 능력이 없으면 그 육체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권 목사가 만들어내고 권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모든 활동이 멈추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 아무리 예쁜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육체를 벗을 날이 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명예가 많은 사람이나 모든 육체를 포기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차피 육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 40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어야 4, 50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기간 동안 그저 육체의 쾌락이나 쫓으며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월이 마냥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마감이 올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남았을지도 모르고 오늘 밤에 그 마감이 올지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약속들을 잘합니다. 내일 만납시다. 헤어지면서 그죠? 내일 만납시다. 다음 주일날 만납시다. 뭐 이러면서 그죠? 네, 내일 만나자는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내일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권리로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밤, 아니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나 땅 어느 곳을 두고라도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고난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땅은 세상 임금의 권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그것들을 두고 맹세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인간이 무슨 권리로 무슨 능력으로 내일 만나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1분 1초 후에 닥칠 일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될 따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행여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 안에 영혼을 머물게 할 때에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육체에 영혼이 있으면 육체의 모든 기능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육체에서 영혼을 회수하신다면, 내 육체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회수하시면 육체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내가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얼마간의 기간을 얻은 기회입니다. 기회.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에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면 모든 기회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시간을 얻은 동안, 그 기회를 얻은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볍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기회로 주어진 그 육신의 시간을 무가치하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어떤 자는 세상에서 해악만 끼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냥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며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만 겨우 건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진흙덩어리로 만든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어져서 거룩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아주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도로 세상을 살다가 교수대 형틀에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깡패짓 하다가 결국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재료로 같은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같은 양모, 여러분 알죠? 양모, 양털로 만든 그 양모. 같은 양모로 만들었는데 그 같은 양모로 할지라도 영혼을 축복하는 자의 옷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사기꾼을 치장하는데 옷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어떤 것은 불 속에 들어가서 빨리 타서 없어지는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무는 참 기둥으로 쓰이든지 뭐 해서 그냥 아주 오래오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같은 가죽 구두라 할지라도 그 신발을 신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정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신발을 신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제비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 육체가 있는 동안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세상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 안에 오래 머문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무는 것은 왜 육체 안에 그 영혼이 머무느냐?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머무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 육체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때에 해수해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혼이 더러운 영이 되어서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야만 합니다. 육체를 떠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길이 없습니다. 육체를 사용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만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고 육체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을 모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어떤 이는 주일 예배도 빼먹고 주일도 안 지킵니다. 주일 하루에 얼마나 재물을 모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해본 일이 없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나를 사모하고 나와 함께 있자고 했더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떡하겠냐. 이 주님이 이제 그런 생각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네 마음대로 살면 어떡하겠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오늘 내 목숨을 취하리니 그러면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재물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체가 먹고 사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예수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눈에 보이는 소유만을 늘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쏜살같이 없어지는 날이 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죽도록 수고한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도 그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게 하는 것도. 내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영혼이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몸이 건강할지라도 닥쳐올 그날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20살의 젊은이라도, 혈기왕성한 20살의 젊은이라도 병이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거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다시 말해 육체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게 종말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육체는 하루하루 낡아지고 마감할 날이 지금 내 앞에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쓸 수 없다고 정하신다면 누구도 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한 데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하고 오늘 자신의 수명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냉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수명이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30년 남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남았다고 보장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남은 세월을 계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을 주님의 핏방울처럼 써나가야 합니다. 하루를 쓰더라도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루하루를 피같이 사셨듯이 우리도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마지막처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고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내어준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활이에요. 내 생활, 사생활이에요. 그렇죠? 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사는 것은 내 생활이고 사생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핏방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헌신예배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내 목숨부터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뜻이, 성경적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인생들을 향해서 완벽하게 자기의 목숨과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헌신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말로만 드리는 헌신 이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세월은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갑니다. 내가 갈 날이 얼마나 남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면 내 남은 일생을 살아야 되겠노라라고 하는 결심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종의 우둔한 입술로 증거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뿌리나게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살아생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듯이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남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노라라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